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로 1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로 1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3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특별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LA에서 훈련 양육 세미나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또 은혜 또 배움의 시간 갖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주에 갔다 와서 그런지 한 주가 저는 좀 길게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주 오래간만에 뵈는 이 마음이 있어서 더 반가운데요.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좀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사람은 시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청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만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소리로 한번 좀 표현해 봅시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쟁이 시작된 게 지난 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3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전쟁이 터진 지 지금 딱 24일째 되는 날이에요. 처음에 이제 러시아 군대가 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범해 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 이 목회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니까 이 장례 예배를 치러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신을 찾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자기의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극적인 이 가족의 현장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요. 이제는 장례를 치르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먹을 것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아직 좀 안전한 도시에서 이제 물품들을 구호 물품들을 받아서 집집 가가호마다 찾아가서 목회자들이 물품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육체의 영혼의 안전뿐만 아니라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의 부탁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로 성경을 보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 회장인 로버트 브릭스라는 사람의 이 인터뷰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전례가 없는 그 성경 수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성서 공회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나톨리 레이체네트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잖아요. 그 키예프에 있는 성서 공회 매장에 비치해놨던 모든 성경이 다 동이 났어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그만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바로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오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삶의 두려움과 또 죽음 앞에서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과연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그것도 지금 키예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성경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본문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시편 31편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저희가 세번역 성경을 볼 거예요. 지금 이제 3월 들어서 새롭게 성경 읽기 1, 2월 달 못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본문이 어려워서 못 읽는 분들 계시죠. 세번역 성경을 구입하셔서 새롭게 읽어보십시오.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24절까지 읽을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읽냐면요, 지금 러시아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그 수도에 갇혀있는 우크라이나 그 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그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단어, be strong and take heart.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이 마지막 이 24절 말씀이 지금 러시아 군대가 사방으로 쳐들어올 때에 지금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포위당했던 이 우크라이나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평상시에는 이게 제3자의 이야기 같다가도 이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하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아 내 삶에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 시민들처럼, 국민들처럼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 이 자체가 정말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독특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이 염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한 유다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떠나서 집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게 되면 너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제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해주시죠. 화면에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예수님만 믿고 그 뒤를 쫓아왔거든요. 풀타임 직업 다 버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어업을 다 버리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던 그 텍스 걷는 일들 다 내려놓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어요. 자기의 결혼한 아내도 자식들도 다 뒤로 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떤 신령한 구원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 뭐 먹고 살아가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제국을 만드시면 거기서 한 자리 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제자들의 발에 이 불똥이 떨어진 거죠. 이때에 흥분에 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말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도요, 나는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좀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왜 주님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죽어서라도 주님 따라갈 텐데요, 달려오는 기차에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몸을 던질 거고요, 날아오는 총알에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나 주님 따라갈 겁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베드로의 이 자기 확신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죠. 베드로의 믿음은 그가 스스로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굳건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에게 사실을 알려주겠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너가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누구라도 그에게로부터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우고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 자신을 아는 것조차 부인할 것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부인 중에 마지막 부인했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좀 다릅니다만 요한복음 13장에서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26장 보여주시고요, 74절 75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3번 반복되면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확정되어 있고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는 것은 우연히 사건적으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봤고 자기가 귀로 들었고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기에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요,
딴 사람은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옹호할 때가 다가오자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그토록 확신에 차있던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는 그가 신뢰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대상을 잘못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신앙의 연륜과 또 경험들이, 신앙의 간증들이 많다 그래도요, 그냥 그러한 자신의 어떤 믿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 것인가를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의 얘기 잠깐만 여기 멈춰놓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신앙생활을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30년, 아니 평생 모태신앙으로 5, 60년, 7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교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모습 앞에 나와서는요, 우리 자신의 이 굳건한 믿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큰 것은 내가 버틸지 몰라도 삶에 찾아오는 작은 돌뿌리와 같은 그런 유혹, 죄의 유혹과 작은 고난에도 주님, 나는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넘어지는 죄악들을 보면요, 큰 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지켜요.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지키는데 아주 작은 일상의 죄에서 넘어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다고 큰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압니까? 라는 그 작은 질문에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우리들도 이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신앙의 확신을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또 언제라도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전부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이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고 근심이 정말 밀물처럼 그들의 마음에 밀려오고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1절 잠깐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요거를 원래 그 텍스트에 있는 대로 직역해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근심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을 찌르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마치 근심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자꾸 나도 모르게 한숨 짓고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 본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에 근심이 너의 마음을 찌르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 주셨습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는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구원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요즘에 근심이 마음을 찌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터져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설교에 얘기를 할 텐데만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번 다시 봅시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산과 같이 큰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서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소유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 1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너희를 돕기 위해 이 자리까지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혹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신 분들, 염려가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14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오늘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한 번만 그 화면 하나만 앞으로 가주세요. 자, 2절 봅시다. 여기 이 말씀 잠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 거할 곳이라는 이 표현은요, NIV 성경을 보면 rooms, 방들이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 많이 읽었던 그 킹 제임스 버전 보면 mansion, 큰 집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space라는 의미도 돼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이 청년들 결혼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 60, 70년대 때 이 시골에서 결혼하면 농경사회는 어떠냐면요, 이제 예비 신랑이 결혼해서 이 신부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혼방이 어디 있어요? 집을 새로 져주기보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부계의 집에 방을 하나 내줬어요. 신혼방으로. 유대 문화도 비슷합니다. 예비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로 결정이 되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방이 부족하면 집을 확장해서 공사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 옆에 주변에다가 또 다른 하나 건물을 만들어줘서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중요해서 함께 같이 그렇게 지냈던 거죠. 자, 오늘 이 맥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신혼방을 예배하러 간다.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랑 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혼방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그 방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3절 보여주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그 신혼방이 다 예비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너희를 내 신부로 맞아들이겠다. 그래서 나 살고 있는 그곳에서 너희도 영원토록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그 메시지인 거죠. 나중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신랑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성도의 결혼식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보도블록이 다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늙지도 않고 주름도 없고 무릎도 허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막 좋습니까? 일도 안 해도 되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국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이미 천국 가운데서 궁궐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제자들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유명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질문과 대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예요. 이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힌두교를 믿든지 불교에 가서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기독교에 와서 혹은 천주교에 가서 예수를 믿든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세상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 그 공로에 힘입어서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극락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고 오직 유일한 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자, 6절 후반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습니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과 그분이 삶으로서 보여주신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의 가르침,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구별하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 자체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우리 그 밖에서 물건 사면 1+1 있죠. Buy one get one, 보고라 그러잖아요.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뭐가 딸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패키지로 뭐가 따라오냐면 생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와 함께 생명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요한일서 5장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12절 오늘 두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좀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은 패키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이 땅이 큰 나라에는요, 가끔 이렇게 숲에 깊숙한 데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캠프 부모님이 데려갔다가 그 숲에서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아이 실종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서부 지역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찾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반도 없고 방향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시계가 있으면은 시계 보고 태양의 위치를 보고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시계도 없다면, 나무를 보면 나무 주변에 이렇게 이끼가 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끼는 양지보다는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음지에서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무 주변에 이끼가 많이 껴 있는 그곳이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이겠어요? 북쪽이겠죠.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북방부 기준으로 동쪽에서 해가 떠서 남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니까 북쪽에는 해가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무 주변에 끼어 있는 이끼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사람들이 북쪽 방향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끼가 잘 보이지 않는 밤에는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그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북쪽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증거들과 자료를 통해서 길을,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길을 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문제와 또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치프레이즈 있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